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가 3년 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일어나기 3년 전에 무슨 일을 했죠?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비가 이 땅에서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딱 버티고 비가 오나 안 오나 보자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리 시냇가라는 작은 시냇가에서 그 시냇물이 마르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면은 그에게 먹을 것과 그가 마실 것과 그가 잠잘 곳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시냇물이 시냇물이 말랐어요. 왜 말랐죠? 비가 안 오니까 말랐죠. 비가 안 오니까 말랐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엘리야가 잘 모르는 땅이 시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시돈 땅은 지금 북이스라엘 영토가 아닌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 이방인의 땅에 갔는데 거기에 사르밧이라는 작은 동네에 가라고 하셨어요. 거기 갔더니 또 거기에서 한 가부를 만나라고 하셨어요. 또 그 만났더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부를 통해서 물과 기름,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을 살리는 일이 있었고요. 그 여자가 이 사르밧 가부가 누구를 믿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간이 몇 년이야? 3년이에요. 옛날에 군대에 몇 년 갔다 온다고 했어요? 3년 갔다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 선지자님도 군대 갔다 오는 것처럼 3년을 있었는데, 근데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셔서 꽁꽁 숨기셨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고 황폐해지고 막 하나님 말씀이 막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여지면 뽐내고 싶어요? 뽐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 뽐내고 싶죠. 뽐내고 싶어요. 사람이 내가 뭔가 좀 잘 나가게 되면 뽐내고 싶어요? 가만히 있고 싶어요? 뽐내고 싶어요. 뽐내고 싶어요. 요즘에는 뽐내는 도구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어떻게 다양해졌냐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뽐내고 싶어도 알릴 길이 없었어요. 나 이런 거 잘해요. 이렇게 잘해요. 뽐내고 싶어도 알릴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뽐내면 아유 잘난 체해 막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 뽐내면 너 잘해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뽐내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게끔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SNS라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뭐예요? 트윗, 그 여러 가지 걸로 또 카톡도요. 거기 사진들이 있잖아요. 사진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쁘게 찍는지 얼짱 각도로 찍고 우리 아이들 이쁘자고 찍고 막 그러는지 정말 그 집은 되게 잘 살고 저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알리래요. 계속 알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 이마트에 갔는데 나오는 따라라라라라라 이런 찬양이 이마트에서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는 좋은 나무 교회라고 정말 좋은 나무 같은 교회가 그 뭐예요, TV에 이렇게 이마트에서 광고를 딱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부럽고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짱이었어요. 그 좋은 나무 교회 그 광고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만들어 주실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꽁꽁 숨겨주셨냐면은 그때가 다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엘리야는 훈련을 받았는데 무슨 훈련이었냐면 어쩌면 침묵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막 떠들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합 왕에게 맞짱을 떠고 가뭄을 일으키게 했어. 너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네 큰일 나. 막 그러면서 뭐 어떤 마을의 최고 고위직의 어떤 나라의 최고 실력자 찾아가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하고서 알리고 편안하게 쉬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가라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할 때 침묵할 줄 알았고요. 또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항상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하실 텐데 계속 누가 일해요? 내가 일해요. 내가 발버둥 쳐야. 내가 뭐 해요? 저도 사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저도 그런 사람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미안해요. 뭔가 좀 알리고 싶고 뭔가 좀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뭔가 나 이런 사람이에요 알리고 싶은데 사실 껍데기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져고 미안해요. 그래서 항상 죄송한 것들이 많지만 하여간 중요한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는 잠잠할 때가 있을 때 잠잠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세상에서 최고의 교회야. 우리 최고로 많이 모여.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땅 사고 높이 세우고 저도 건축하면 좋겠어요. 하면 막 이렇게 막 차 뭐 제네시스 벤츠 없어도 돼. 나 제네시스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가득한 게 한국교회였어요. 어떻게든 뽐내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 빛이 되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능력이 많아 보이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많은 것들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게 오늘 목회자와 한국교회 목회자와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되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에 대해서 침묵시키는 훈련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3년 동안 엘리야는 침묵하는 훈련,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훈련 그 3년이 너무 놀랍게도 엘리야라는 인물을 세상에 알리는 기간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뭐라고요? 엘리야가 침묵하고 있었는데 그 3년 동안 엘리야 이름이 더 커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3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모든 샘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1, 2년 동안은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보통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뭐라고 해요? 흉년이라고 하죠. 흉년. 그래도 곡식의 비축분은 있어요. 항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축을 해놔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예전에 아주 화려하던 그 시절은 못해도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한창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국력이 지금 우리나라 국력이 이게 세계 6위, 7위 할 만큼 선진국이 돼버렸어요. 네. 가난한 저도요, 돈을 많이 안 벌어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고, 건조한 기후니까 밤이 지나면 이슬도 맺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2년째에도 그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살았을 거예요. 근데 3년이 되었을 때 모든 샘의 근원이 말라버렸대요. 샘이 말랐다는 건 뭐예요? 살 길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하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직접 물길을 찾아 헤맸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왕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시키려고 해요. 집에서도 왕이 있잖아요. 집에서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키는 사람이죠. 우리 집의 왕이 저인 줄 알았더니 제가 시키면요 이제 반발을 해요. 막 아무개야 물 좀 갖고 와. 그러면은 애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물 갖고 올 테니 젓가락과 숟가락은 아빠가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왕은 아니구나. 내가 섬겨야 될 자구나. 깨닫고 있어요. 조금씩. 가면 갈수록 그러니 참. 근데 왕이 나설 정도면, 왕은 어떤 사람이면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시켰을 거예요. 그렇죠? 신하들에게 좀 물기 좀 찾아봐. 그리고 100명, 1000명 이렇게 시켰겠죠. 근데 물길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도뿐만 아니라 각지에 물이 끊겨오고 지금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건조한 기후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마실 물, 뭐 이슬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맺혀갖고 연명을 하는데 곡식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뭄이 되니까 황폐해지죠. 황폐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제 왕의 어떻게 해요? 위험해졌어요. 왕위가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방이 어떻게 돼요? 직접 자기가 찾아갖고 나서는 거예요. 아이고 물이 어딨나. 이 신하들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가뭄이 길어질수록 아합의 명성은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그 대신 그 가뭄을 예언했던 엘리야의 명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 3년의 시간은 절망과 원망이 넘치는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백성들이 그동안은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복된 줄 알았더니 왕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왕비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 제사장. 여자 제사장. 거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왕비가 왔는데 너무 나라가 국력이 커지는 거예요. 세지고 그리고 막 풍요로워지고 그러니까 이 왕비가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가 최고인가 보다. 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하고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졌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주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그 풍요의 시기가 지나고 메마름과 갈증이 넘치게 되는 시기에 오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의심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의심한다는 것은 왕 아합 왕과 왕비인 이사벨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엘리야를 내보내주셨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기가 막히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타이밍을 잡고 싶어갖고 막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어떤 타이밍이면 돈 버는 타이밍 찾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올라갈 타이밍 찾는 사람이 많고요. 예. 여러분 농구에서 막 농구하잖아요. 농구에서 최고의 슛이 뭔지 아세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골 넣고 골 먹고 골 넣고 골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고의 슛은 언제냐면은 그 마지막 그 순간이에요. 0.1초 남겨놓고 슛을 던졌는데 슛이 들어가면서 삐 소리가 나는데 쑥 꽂히면 그때서야 이기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일을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농구는 감독이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머리싸움 하지만 세상 일은요 보니까요 내가 타이밍을 잡고 하는 것들은 영적인 눈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는 지식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삶의 타이밍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타이밍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타이밍은 우리가 놓쳐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복 받으려고 열심히 살지만 타이밍을 계속 놓쳐요. 왜 놓칠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놓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으니까 놓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으니까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분명히 주셔요. 그러면 그동안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렇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하고 쌓아가는 것도 노력이지만 어떨 때는 침묵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막 지금도 드러나고 싶어갖고 안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어쩌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렇죠. 제가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젊었을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걸. 뭔가 하고 싶어갖고 막 발버둥 치던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 때, 젊은 전도사 때, 저는요,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유, 왜 그러세요? 아유,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잘 될 때도 있었고, 잘 안 될 때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더라고요. 네. 지금 저는 훈련 중일까요? 이제 하나님 드러나게 할 때일까요? 또 훈련해야 돼요? 너무 하시네요. 조금 있으면 드러내요? 아유, 감사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하나님이 계속 조금씩 드러나게 하시는 거 보고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불안함은 그건 뭐냐면 미천이 드러날까 봐 불안해요.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성경 읽고요. 열심히 말씀도 보고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뭔가 또 이렇게 하고요.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역전의 기회는요, 타이밍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항상 기회를 놓쳐요. 기회를 놓쳐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보내주셨을 때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너무 자기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힘들어했을 때였어요. 자신이 부정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예. 그때 하나님이 딱 보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는 도구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린 도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무엇인가는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빌딩 같고 큰 자동차 같고 뭐 이런 거 뭐 차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많이 하셔요. 요즘에 문신하는 게 이제 유행처럼 됐어요. 문신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지 않을 거지만. 예. 예. 하다못해 눈썹도 문신하잖아요. 예, 눈썹 문신하신 분 있나요? 없죠. 나쁘다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문신하냐면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서 문신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서. 조폭일수록 이제 자기가 무서운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해요? 온몸에 문신하잖아요. 용문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다 막 귀신 같은 거 도깨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상한 거 하고 다녀요. 자기가 뭐예요? 무서운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 20대 30대 그렇게 하지만 50대 지나고 60대 지나고 70대 지나면 그 몸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얼마나 흉해요. 그 60대 70대 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 사람들이 그래 너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 무서워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위대해지고 싶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했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때 동안 뭐예요?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풍요로 왔어요. 그들의 풍요는 죄가 번성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사람들은 풍요로스로 나누기보다는 혼자 갖기를 원해요. 혼자 갖기 원하는 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탐욕이라고 해요. 탐욕. 사람들은 탐욕 덩어리가 되어가요. 계속해서. 왜 탐욕 덩어리가 되어가죠? 다 지배하고 싶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탐욕은 화를 부르죠.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 몰라요. 노아가 산 중턱에 배를 만들어도 욕할 뿐 신경 안 써요. 늘 하던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끝은 결국 비가 내려야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가 오기 전 한국 교회는 바알의 시대, 아세라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또 이 세상도 바알의 시대,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세상도 바알의 시대, 아세라의 시대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0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우리가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죠. 이게 컴퓨터예요, 컴퓨터.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어땠어요? 이따만 했어요. 방 몇 개를 채워야지만 겨우 계산기 하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점차 작아지더니 이제 한 손으로 들고 다녀요. 더 작아지니까 요만 한 손가락짜리 컴퓨터도 있어요. 세상 그렇게 빨리 가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를 점점 자동차를 다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많이 써야죠. 기름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면 기름을 떼면 어떻게 해요? 막 시커먼 연기들이 막 올라오죠.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예전에 일하던 것보다 더 많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하는데 뭐 환경 신경 써요? 돈 벌려고? 안 썼어요. 그냥 다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쌓이다 보니까 뭐가 돼요? 환경이 확 변하잖아요. 환경이 싹 변했고 올해 우리나라 눈이 많이 내렸죠. 저 태어나서 이렇게 눈 많이 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수도권에서 거의 살았는데. 근데 유럽이나 북아메리카나 그런 나라들은 깜짝 놀랄 정도의 환경으로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저기 미국의 텍사스라고 있어요. 텍사스. 예. 그게 어디냐면은 미국의 미국을 네모나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머리고요. 여기 다리 쪽에 텍사스라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되게 풍요로운 땅인 거예요. 조금 건조하지만 좀 풍요로운 땅이고 거기는 눈이 내리지 않는 땅인데 이번에 눈이 엄청나게 내렸잖아요. 그래갖고 정전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추웠고요. 얼어 죽었어요. 여러분 환경이 변해요. 여름에는 더워야 되는데 춥고 더울 때는 엄청 덥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뭐예요? 사람의 탐욕.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랬어요. 교회도 참 안타깝게 나누기보다는 커지고 높아지기 원했어요. 영적인 가뭄이 왔어요. 영적인 가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다고 해놓고 자기만 채우는 게 영적인 가뭄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고 높아지고 더 많이 교인들 다 뺏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하는 영적인 으로 가뭄이 온 때였는데 이 육적인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몰입한 채 살아가다가 어떤 시대가 왔어요? 코로나19 시대가 왔어요. 큰 교회당도 사람이 비는 일이 일어났어요. 주일날 그것도. 그때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왜 우리를 탄압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류하고요. 또 한 부류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탐욕의 결과를 보고 있구나. 우리가 회개해야겠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를 왜 탄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참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바랍니다. 교회뿐이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서 막 누리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딱 주시니까 이 영적인 가뭄이 육적인 가뭄으로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을 멈추게 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었고 망했어요? 10명이 없었고 망쳤는데 의인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 신학교에 학생들이요 마이너스를 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집하려고 어떻게 해요? 장학금 주겠다고 까지 했어요. 시험 안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교가. 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신학교들이 다 우리 막 양성할 거 하지만 실제로 사명 갖고 가는 친구들이 점차 줄어들고 이제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더 이상은 교회에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가 타이밍인 거예요. 그때가 타이밍인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역전을 일으키는 은혜가 와요. 근데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려고 해요? 큰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큰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길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주신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징조인 거예요. 하나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뭄이 왔으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또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예.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잡고 하나님 찾고 회개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게 타이밍이에요. 그때예요, 그때. 제가 그래도 감사했던 게 뭐냐면 작년에 영적인 그 가뭄이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텅 비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게 이게 타이밍인 거야. 사랑은 멈출 수 없어요. 우리는 결코 사랑은 멈출 수 없다라고 했고 수제 마스크도 만들고요. 그 뭐예요? 뿌리는 소독제도 만들고요. 하고서 우리는 많이 못 만들었어요. 그냥 나눠주고 또 미션카 시작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또 전달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가 많아졌죠. 많아지지 못했어요. 조금씩 줄었죠.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딱 보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진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술을 가지게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제가 큰 신문사에 설교를 올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 좋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타이밍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되돌리기 위한 타이밍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엘리야에게 타이밍은 뭐예요? 침묵하고 기다렸던 그 순간은 그가 올라가는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가뭄이 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육적인 가뭄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됐어요. 이 타이밍, 그때를 우리가
놓쳐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죠. 그러면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딱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야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가 된 것을 보고 엘리야에게 이제 가봐 그러잖아요. 이제 가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도구를 찾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자신의 도구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도구가 나타나면 정확하게 쓰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야 돼요? 도구가 돼야 되겠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돼야죠. 되고 싶어요. 자,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너무 앞서서 그때는요. 너무 앞서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뒤에 밀려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딱 그때에 돼요, 그때. 예. 근데 내가 그때를 잘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그때가 있었고 난 거예요. 예, 모세가 백성들 애굽에서 끌고 나왔을 때가 그 나이 40대였을 때요, 아니면 80대였을 때요. 80대였을 때였어요. 여리고성을 막 돌 때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어서야 여리고성이 나팔 소리, 양각 나팔 소리 웅 물듯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만 있었어요. 사람만. 네,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도구가 없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수십 년의 병력이 와도요. 견고한 성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 성을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언제 나타나요?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쌓여서 큰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고 큰 거만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영적인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도 아니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라 주의 공일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 저는 지금이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3월 달 됐고요. 코로나 백신도 있고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새벽 기도도 시작하잖아요. 서순절 새벽 기도에 며칠 지났습니까? 아니에요. 15일이요. 하하. 우리가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배드릴 때는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진하게 할 때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느껴져요. 근데 그때 우리가 때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큰 일에 순종해요? 작은 일에 순종해요? 맞아요. 큰 일에 순종하기 전에 작은 일에 순종해야지 큰 일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일은요 자기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인간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응답이 만날 때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인간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응답이 만날 때예요. 그게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때를 지금 만났어요. 그때를 만난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가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죠.